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5절 말씀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을 사는 우리는 과연 어느 편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첫째, 사람 편에 서 있으면 사람이 두렵습니다.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왕을 요청했던 백성에게 더 많은 관심과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언제나 그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닌 백성이었습니다. 사울은 평소 백성에게서 들려오는 자신에 대한 평가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의 계속된 추궁에 사울이 자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은 왜 이렇게 백성을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왕이 된 근거를 백성에게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원해서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만일 백성이 원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울은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지지 기반이 약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호위할 근위병을 모집하고 적대 관계에 있던 다른 지파 사람들의 목소리와 민심에 지나치게 민감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 것만이 자신의 왕권을 든든히 지키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목소리가 더 무겁게 들려졌던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렇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로잡힐 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해도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목회자가 자리에 연연해서 교회의 눈치를 살피다 보면 어느 순간 목회자를 세우신 하나님과 말씀이 아닌 교회 실력자들의 말과 행위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바르게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는 어떤 상황에도 세상과 사람 앞에서 당당히 믿음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5절에서 30절까지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런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겉으로 볼 때 사울은 마치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신이 범죄했고 자신의 죄를 안다고 말하지만 실상 자신의 죄를 덮고서 없던 일처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붙잡고서 백성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살려줄 것을 예언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가서
여호와께 경배하자고 말하지만 나의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자고 말합니다. 결국 백성 앞에서 자신의 권위 좀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범죄했다고 말하면서 제발 좀 나를 높여달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다른 이에게 주셨다고 말하지만 사울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거짓과 번개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을 해도 사울에겐 백성의 목소리와 민심이 더 중요할 뿐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요? 지금 나는 사울의 인생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사울의 간곡한 부탁으로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백성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범죄를 백성 앞에서는 자백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백성이 보는 앞에서는 여호와께 경배를 드립니다. 정말 누가 보면 예배에 목숨을 건 진실한 예배자처럼 보입니다. 사울은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드러난 치부와 죄를 거룩함으로 포장하여 감추고 숨기려 했던 것입니다. 마치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부끄러움을 감추고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던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사무엘은 사울이 하지 못했던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어 죽인 것입니다. 비록 잔인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이같이 행하였던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싫어하고 사람의 미움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34절, 35절에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정말 끝까지 사울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고 악신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또한 남은 평생을 다윗만 쫓아다니다가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고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보시며 슬퍼하셨습니다. 이는 자기 아들을 비참하게 죽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슬픔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지만 사울의 길로 행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사람의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늘 진리의 말씀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편에서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